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죠. 문제는 이것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많은 말들을 하지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 친척을 또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좀 나은 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또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알기가 참 애매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혜로서는 그것조차도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면서 갈등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에 앞서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참 절실한 문제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걸음을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 이런 실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것이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서 붉은색으로 변하면 이것은 알칼리성이고 푸른색으로
변하면 이것은 뭐 산성이고, 이런 식으로 그 리트머스 시험 제단을 통해서 이 용액이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이것을 우리는 실험해 보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에 집어 넣어 보면은 그 반응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체에다가 걸러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리트머스 시험지 이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성이나 개성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처럼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은 약 1600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개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개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 지식, 능력,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는데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입니다.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는 똑같은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태가 기록한 사건과 마가가 기록한 사건과 누가가 기록한 사건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태의 성향과 마가의 성향과 누가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식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그런 필체,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저자에 따라서 각자의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논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식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쓰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성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부족하지만 내 인격과 개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게 완전히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없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우리들의 개성과 인격과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씨름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갈대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지만 이곳은 또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곳,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문명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아주 우리로 치면은 시골 벽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상현실이 아니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현실로 들어가지 않고 현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현실을 떠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리워런 목사님이 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원어에서 번역을 해보면은 그 자신의 세대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현실 가운데에서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곰과 사자가 다윗이 지키는 양을 노리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현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현실,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야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이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냉혹하죠. 절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현실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만 나의 망상이 깨어지고 내 헛된 생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상은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나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바닥을 기는 것 같은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들어가 봐야지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현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현실을 외면한 채 현실을 벗어나고 현실 바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그 틀 안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거기에 걸러 보아야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 일단 내 생각 가지고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맞다 이렇게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 보아야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이상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부딪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흙더미가 있어요. 그것을 퍼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오 이렇게 작업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큰 흙더미를 퍼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 왜? 나는 삽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삽으로 어떻게 그 흙더미를 퍼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뭐예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그 흙더미를 포크레인을 떠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은 내 크기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흙더미를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크기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자,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4, 5천 년 전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고 전혀 낯설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혈혈단신 가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당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내가 이걸 어떻게 가야 하나? 내가 이걸 갈 수밖에 없나?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살아도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이를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인데 어떻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이런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이런 긴장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죠. 이럴 때 긴장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에도 바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정이라고 하면은 내가 반양보하고 하나님이 반양보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 믿습니다. 이게 조정입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긴장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긴장이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돼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시기가 다가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긴장은 긴장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조정하게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긴장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긴장하는 걸 포기하는 걸, 한쪽을 포기하는 긴장한 요소를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긴장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논리로 살고 말하고 세상 가서는 세상의 논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긴장이라든지 갈등이 없어져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딱 갈라놓게 되면은 이런 긴장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두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딱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편하죠. 갈등도 별로 없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긴장도 없고 갈등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직업 버리고 목사라는 직업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 생기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아예 세상의 길을 접어버리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부터 도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갈등 속에 들어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긴장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 우리가 괴로워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 제일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닥치면 아주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고 편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별 갈등 없이 편안하게 믿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이기적인 욕구와 나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하는 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믿으면서 별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은 바로 이 긴장 아니면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버리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 내가 편하고 안락한 이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모든 불확실한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계속 무언가를 찾는 구조자가 되는 것,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는 편안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 내가 너희 보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갈 때를 정해놓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동네 사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시골이에요. 지금 내가 도시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산골 구석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인간은 계속해서 안전한 길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돈을 모으는 겁니다. 왜요? 내 미래의 불확실함을 이 돈이 있으면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없애야 하니까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불확실함, 불안정함이 사라지겠구나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 것인데, 그런다고 보십니까? 끝이 아니죠. 또 자식들 생각을 해야 되죠. 자식들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또 자식의 자식들까지 해결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평생 불안한 가운데에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이 불확실함을 제거하고 확실한 쪽으로 가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항상 광야에 끌고 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내겠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안전한 보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왜? 내 것 의지하지 말고 내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레일위로 어떤 정해진 코스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에 서시게 될지를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로 뭘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기의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불확실하고 내일은 어디에서 쉴지 어디에서 머물지 내일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건 확실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무엇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모세가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다. 예,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장래의 어떤 보전 이런 것이 나를 안식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은 지나친 안정이 올 때입니다. 너무 평안할 때, 너무 안정될 때, 그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될 때, 그때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고 누리는 게 있고 쌓아놓은 게 있으면 뭐예요? 그거 의지하다 보면은 그때 바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조건 확실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기 실수로 모든 자기의 아니면 또 자기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확실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길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그렇게 가게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냥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암정적인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모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장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가진 것이나 나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개성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로부터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크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정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